동영상들 잘 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날이라서 제가 반모섬 갔을 때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래전에 그리스 터키로 성지순례 갈 적에 이제 반모섬까지 갔다 왔습니다. 반모섬은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섬이 아닙니다. 자, 일정도 맞고 일비도 맞아야 됩니다. 날씨 때문에 반모섬 가는 일정을 예약하고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날씨 때문에 하마터면 이제 가지 못할 뻔했었는데 다행히 아침에 날이 개는 바람에 반모섬에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반모섬 영상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반모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 섬이 반모섬인데 반모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이 유명한 계시록을 썼는데 반모섬은 어디 있는 섬이냐? 제가 영상 보여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이 바다 색깔이 코발트색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가 갈 적에는 날씨가 흐려서 이제 바다 색깔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날씨가 맑을 적에는 코발트색으로 반짝 빛나는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게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터키, 그리스, 로마 등지에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에게해는 이 반모섬 말고도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이 3,000개 정도나 됩니다. 그 섬들이 원래는 전부 다 터키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3,000개나 되는 섬들이 모조리 다 그리스 땅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터키가 그리스에 3,000개나 되는 섬들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은 지금 터키 땅이 아니고 그리스 땅입니다. 반모섬에 가려면 쿠시다시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터키 땅인데 비자는 이 그리스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은 그리스 땅입니다. 그럼 왜 터키가 그 많은 섬을 다 팔아먹었을까요? 이스탄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스탄불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느냐?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자, 이스탄불의 원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 콘스탄티니아 로마 황제가 이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 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콘스탄티노플을 세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에서는 여전히 로마였고요. 이 서로마 제국은 서기 476년경에 야만족들에 의해서는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동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다가 드디어 서기 1453년경에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족, 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콘스탄티노플이 멸망당합니다. 이 투르크족이 어떤 민족이냐?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돌골족입니다. 돌골족. 이 돌골족에 대해서는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이 돌골족은 이 고구려와 친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고구려와 친하게 지내서 서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수나라를 공격하고 그런 적도 있던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돌골족입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당하게 될 때 돌골족도 같이 당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돌고족이 쫓겨나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날의 터키 땅에 자리를 잡고 그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큰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난공 블라기오사 요새 이 콘스탄티노플을 대포로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대포가 개발이 되어서 난공 블라기 요새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이 도시는 이스탄불로 바꿨습니다. 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땅, 지금의 터키 땅은 모조리 다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전에는 다 기독교가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은 터키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터키가 전략적 판단을 잘못합니다. 자, 독일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이 독일 편에 선 거예요. 독일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패망하니까 터키도 동달아서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패전국이 되니까 성전국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스탄불을 그리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스탄불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기독교 도시였으니까 이 땅은 기독교 국가인 그리스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터키가 이스탄불을 뺏길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전후 터키를 건국한 초대 대통령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터키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위대한 독립운동가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자, 무스타파 케말이 이스탄불을 찾기 위해서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에게해 3,000개 성을 모조리 다 줄 테니까 이스탄불만은 우리에게 돌려다. 그래서 3,000개 성을 모조리 그리스에게 주기를 결정합니다. 이스탄불 하나를 얻겠다고 광활한 에게해 3,000개 성을 모조리 그리스에게 주겠다고 하니 세상에 멍청한 거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멍청한 거래였습니다. 이 무스타파 케말 대통령이 그런 멍청한 거래를 듣고 제안을 듣고 그리스 사람들과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터키를 멍청하다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스탄불을 가져가라. 우리는 3,000개 성을 모조리 다 갖겠다. 자,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탄불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나 마나. 지금 이 자리에 터키는 몰라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스탄불은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이스탄불이고 터키 자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터키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국제 금융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관광 수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탄불 하나 넘겨주고 3,000개 성을 다 갖게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그리스가 갖게 된 3,000개 성이 벌어들이는 돈은 이스탄불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습니다. 약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의 안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그런 지도자 하나 없다는 사실 너무나 비통합니다. 지도자 하나를 잘 뽑으면 망할 나라가 흥하고 지도자 하나를 잘못 뽑으면 흥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이제 그 짝이 났어요. 그래도 그리스가 유일하게 하나 잘한 것이 반모섬을 건진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스탄불을 내주고 쓸모없는 섬 3,000개를 얻었는데 그 섬들 중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3,000개의 섬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섬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은 중세 때 에게해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었습니다. 전 세계 섬들 중에 가장 거룩한 섬이다. 이렇게 추앙받는 섬이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래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 되었습니다. 반모섬은 그리 크지도 않고 작은 섬입니다. 남북으로 한 16km 정도, 동서로 한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면적으로 치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한 2,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영상 본 대로 한국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집 벽을 담벼락을 하얗게 칠해버렸습니다. 우리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적에 왜 담벼락을 전부 다 하얗게 칠했을까 했더니 이 태양까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고 태양열을 반사하고 전부 다 하얗게 칠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에게의 호박서 푸른 바다에 떨리는 푸른 섬, 그 반모섬에 하얀 집들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참 반모섬 아름다운 섬입니다. 자, 그런 경치에 반해서 우리나라 어떤 화가한 사람이 거기 놀러 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놀러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반모섬에 살았었대요. 지금은 살고 있지 않지만 반모섬까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니까 우리도 대단합니다. 지금은 반모섬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는 무시무시한 유배지였습니다. 주로 이제 정치범들을 잡아가는 섬이었는데 한 번 들어갔다 하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섬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더 살기 힘들었습니다. 예, 반모섬은 섬 전체가 바위로 만들어진 바위섬입니다. 예, 반모섬은 바위섬의 바위섬.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빗물을 받아먹고 삽니다. 빗물을 저장해서 삽니다. 지금도 매일 육지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이 물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겠어요? 로마 시대에는 그 섬이 딱 한 가지 용도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자, 무슨 용도냐? 채석장입니다. 돌 캐는 섬이었어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급속도로 팽창되고 시작했기 때문에 신도시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처럼 로마 제국도 여기저기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건축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집 짓는 석재, 재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모섬은 양질의 석재, 돌이 매장된 바위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으로 유명했어요. 채석장에서 돌을 캐려면 노동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범들을 붙잡아다가 반모섬으로 보냈습니다. 정치범들이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하고 살았습니다.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정치범으로 붙들려서 반모섬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요한은 정치범도 아닌데 왜 끌려갔느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반역죄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은 사람이 교만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 난 신이다. 진짜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은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로마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로마 시민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나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하고 요새쯤은 KBS TV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전국에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보면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선포하고 로마 시민들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미티안을 법적으로 우리 황제는 신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마 제국 내 모든 시민들은 도미티안을 황제로서가 아니고 신으로 추앙해 숭배해야 됩니다. 황제 숭배 사상. 자, 그러나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무수한 종교들이 있었지만 어느 종교들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로마 제국은 원래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황제 하나 더 신으로 섬긴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까지 섬기던 그 많은 신들 중에 황제 하나만 더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편하게 됩니다. 도미티안은 도미티안대로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받게 되고 백성들은 또 황제의 자유가 있는데 편하게 살게 됩니다. 서로 윈윈한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만은 절대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절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또 눈앞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왜 너희들만 또 삐딱하게 구느냐? 다 너희 좋고 매부 좋고 하면 되는 건데 왜 너희들만 또 별나게 구느냐?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는 항상 문제야.
그래서 유난히 미움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만 문제죠? 우리 기독교만 문제예요. 언제나 우리 기독교만 문제입니다. 왜 기독교만 차별금지법 반대하냐? 모든 종교들은 다 찬성하는데 왜 너희들만 차별금지법 반대하느냐? 동성애좀 하면 어떠냐? 동성애 하면 좀 어때? 동성애다 서로 결혼하면 어때? 우리 기독교만 반대하니까 미우털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우털이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 기독교는 미움받는 종교입니다.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가 서기 96년경쯤 되었는데 그때부터 30년 전에도 네로라는 황제와 통치자에게 엄청나게 핍박받았습니다. 무심적인 핍박받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아시잖아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사자밥이 되어 죽게 하고 막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그때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기 잡는 청소년에 순교했습니다. 자, 그러나 네로가 쫓겨나니까 또 한동안 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이번에 칼리그라라고 하는 미친 황제가 나타납니다. 칼리그라라고 하는 황제는 미친놈이었습니다. 광인이었어요, 광인. 칼리그라 황제 때도 기독교인들이 무수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이 칼리그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더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도미티안이 나타났다. 도미티안은 네로나 칼리글라보다 조금 더 지능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네로나 칼리글라는 무조건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의 반감을 사서 망했는데 도미티안은 그렇게 무조건 죽이는 대신에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절 경제활동 못하게 합니다. 일절 장사도 못하게 하고 취직도 못하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처방시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내 기독교를 대표하는 최고로 큰 어른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12사도가 다 순교하고 요한만 살아있었습니다. 요한만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살아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마리아는 거의 100살까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무지하게 오래 장수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이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죽고 나서도 요한은 한동안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 가깝거나 90이 넘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90이 넘어서 가장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한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최고로 어른이고 최고로 존경하는 성인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런 최고의 지도자를 보란듯이 개처럼 끌고 갑니다. 반모성으로 처방시킵니다. 90노인을 채석장에서 돌캐는 중노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 죽기 싫으면 굴복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굴복시키면 기독교를 전부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일어나요. 전설에 의하면 하필 반모섬의 총독이 반모섬의 지휘관이 사도 요한을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의 인품을 보고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노동에서 면제시켜주고 자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 섬에서 내보내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이 섬에 살고 있는 동안 자유다. 당신은 어디서나 다 해라. 자, 그때부터 요한은 반모섬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나깨나 기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교회들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교회가 전부 다 폐쇄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은 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떤 장사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하지 못합니다. 그 틈에 이단들이 창궐 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런 환란 가운데 교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면 기독교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마 요한은 작게나 그것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 이 환란이 끝날 때 왜 오시지 않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놀라운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무슨 계시요? 속히 이런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속히, 자, 이 말씀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자, 그래 여기서는 속히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엔타케라고 합니다. 엔타케. 자, 이거 지금 뭐가 되는 모양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게 엔타케예요. 그러니까 속히 될 일. 엔타케는 미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 자, 이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신비롭고 오묘하다는 요한계시록이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워낙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서 목사들이 잘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평생 교회 다니셨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은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시한부 정말 파동으로 워낙 큰 호명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더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담이 선교라는 인간이 어떻게나 요란하게 개판을 쳤는지 막 1992년도 9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얼마나 난리를 떨었는지 다들 질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재림, 정말 휴거 뭐 이런 선교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 서적에도 재림이니 종말이니 휴거니 그런 책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휴거라고 하는 책을 만화를 불러서 출판한 것이 있고 그게 그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까지 올랐습니다. 시한부 종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괜히 시한부 종말 파동 때문에 그 책도 절판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게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재림신앙을 막는 것입니다.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재림 설교를 잘못하면 이단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저희들 마음대로 요리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도 되지 않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무수한 성도를 미혹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어요. 모든 이단은 다 요한계시록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인터넷까지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보면 이단들이 쫙 깔렸습니다. 이단으로 도배가 되었어요. 유튜브 동영상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이단들이 무수히 많아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어렵고 난해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바르게 설계되겠지만 그래도 신학적 용어는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만 설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 미래적 해석 방법, 과거적 해석 방법, 역사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법은 신학자들마다 무수히 많습니다. 다 그 해석 방법마다 어떤 한계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좀 겸손하게 조심조심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든 신학교로 다 참고한 다음에 제가 엑기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 한 몇 달 동안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될 텐데,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의 종말을 예언한 책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끝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종말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기록합니다. 역사의 종말을 기록합니다. 사탄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이 땅의 종말, 하늘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이 우주의 종말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종말 다음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창세기에서 우리 인류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나라,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금 다스렸듯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구원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유토피아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상천국 새 에덴을 살아갑니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왕국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영생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에 살던 모든 성도들이 드디어 영원한 나라,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년왕국과 영생의 세계가 어떻게 다를까? 자, 우리들이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천년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의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영생의 세계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생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복은 없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이제 두려운 책 같고 심판하는 책 같지만 사실은 축복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환난을 다 이기고 승리해 주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들은 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듣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참석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몸이 아프시거나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지 복이 됩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다면 이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설교 영상이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지키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럴 때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짜 요한계시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양진영숙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양진영숙의 모든 분들이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배우고자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비상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를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이 맞지라도 우리들이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